가끔 제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씩 나눠가지고요, 무슨 레크레이션 하듯이, 자, 이번에는 이쪽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와 해보고, 이번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이제 가끔 충동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예, 한번 다시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전쟁,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참 이웃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근데 6월이 되면은 항상 어떤 영적인 전쟁 하나가 우리나라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이제 서울시청 주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 퀴어 축제 혹은 퀴어 프레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까이에서는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룩한 방파제 집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인터넷으로 기사를 찾아보니까 역시나 같습니다. 퀴어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퀴어 축제는 소수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위한 착한 집회이고, 교회가 주도하고 있는 집회, 사실 정통교회입니다. 정통교단의 정통교회, 이름만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주도하는 반동성애 집회인데, 이 반동성애 집회는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도 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는 너무 이 배타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이, 그러면서 일부 개신교 집단의 어떤 잘못된 모습인 것처럼 계속해서 포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요, 교회는 절대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신문 기사를 보면은 마치 교회는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요 앞에를 빼버려요. 잘못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포용성이 넓은 공동체가 어디냐?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마다 사정과 이유가 있고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일들을 섬기고 있고 또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품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제 이제 퀴어 축제 기사를 예전 작년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쉽지 않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찾으려고 하니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관심과 이슈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기독교 방송을 잠시 보니까, 그 작년까지 퀴어 축제가 열렸던 서울시청 앞 광장, 여러분 거기에서 퀴어 축제가 열린 게 아니더라고요. 퀴어 축제는 거기가 아니고 그 옆에 가까이 있는 을지로 입구 있는 쪽에서 열렸고, 그 서울시청 앞 광장은 오히려 다른 집회가, 어떤 집회냐, 바로 기독학생연합 기도운동에서 전국 각지에 있는 청년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집회로 모여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퀴어 축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정리되고 이제 저녁쯤 되었을 때겠죠. 아무래도 서울 광장, 이 서울시청 앞에 있는 광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광장 한가운데서 그 저녁에,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 일찍 혹은 새벽에 그 광장 한가운데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어제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 보인 것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는 장면을 누군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현장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당 가운데에서, 또한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과 부흥들을 반드시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같은 여름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끼어 기도할 때에
우리 거룩한 용사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앞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이제 지난주 또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서 이제 5장에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기게 되었고, 그 블레셋에 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의 몇몇 도시를 다니면서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거룩한 용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홀로 싸우시고 그들을 패배시키시는 기록이 사무엘상 5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8장 말씀에 오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용사가 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뉘우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들이 결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그날에 그때에 거룩한 용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무엘의 어떤 통치하에 지도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더 이상 블레셋이 침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시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도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 그 상 가운데서 평화로움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의 통치에 대한 설명이 이 7장 한 장에 걸쳐서 짧게 기록되고 급하게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7장의 그 좋았던 분위기, 그 흐름이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흐름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아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이 이제 늙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후일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사무엘을 이어가지고 사무엘처럼 통치할 인물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좀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앞선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앞선 7장의 끝에 있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자기 집이 라마에 있는데 이 세 군데 지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델, 길갈, 미스바라는 지역이 이 가나안 땅 전체 가운데서 딱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고 거의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는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근데 아무래도 멀리 있는 지역은 혼자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겁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지역에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은 자기의 아들들을 보내어서 그곳에 사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아들이 요엘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야인데 브엘세바로 보내어서 그곳에 사사로 세웁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거의 남쪽 끝 경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지역을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서 통치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사무엘 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앞서서 우리가 두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엘리의 가정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 두 가정을 비교해 가면서 엘리의 가정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가정,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은 우리가 본받을 가정으로 우리가 비교를 했었습니다. 이 엘리의 가정,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가운데 이 제사를 멸시하고 거기에서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 가운데서 여기와 반대되는 모습이 더 나와야 되겠는데 이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죠. 사무엘의 두 아들이 이 아들이 다른 데가 아니라 재판과 판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뇌물을 받고서 올바르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을 받게 되면은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누가 손해를 보느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의로운 자들, 무지한 자들이 여기서 손해를 봅니다.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의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뇌물을 받고서 판결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이익이 되도록 판결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 무지한 자, 의로운 자가 해를 입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이게 엘리의 가정을 보더라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사무엘의 가정,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사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마저도 자신의 아들들의 세대가 자신의 시대에 회복되어 있던 이 영광을 이어가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겠습니까? 사실 이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야 엘리 너는 뭘 잘못했어? 홈리와 비나스 너희들은 뭘 잘못했어? 그러면서 엘리 같은 경우에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사사인데 하나님보다 너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냐라고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분명한 죄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이 어떻게 아들들에게 잘못 가르쳤는지, 아들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삐뚤게 되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로부터 정말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사무엘도 자식 교육 잘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에게 했던 교육 못지않게 이 아들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엇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픈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나마 이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고 또 하나님 떠나지 않을 그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그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부모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봤는데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은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자라난다. 사실 우리가 그거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똑같이 하는데도 자녀가 엇나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 제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 세대가
부흥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이루어내고 그렇게 이루어낸 부흥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더 부흥을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흥을 기도하며 우리 세대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로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조금 읽었던 이 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먼저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사무엘의 마음을 언짢게 만듭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그걸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사무엘 자신이잖아요. 사무엘이 지금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아니 그거 필요 없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그 나라들처럼.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의 어리석음은 다만 그 백성 장로들의 면목상의 이유일 뿐이고,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들어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백성 장로들의 속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너무 잘하십니다. 야, 너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 가운데 통치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걸 지금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등 떠밀리듯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당연히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 미리 다 아셨고 미리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 상황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왕정 제도에 대한 기준을 신명기 17장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요청 가운데 이 왕정 제도를 세울 때에 몇 가지 기준들을 정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 좀 멋있어 보이고 뭐가 좀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 사람을 데려와서 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 형제 가운데 왕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않게 합니다.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력,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은금을 많이 쌓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타락한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준에 흡족하지 않게 왕정을 지도하다가 보니까, 왕으로 통치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7절부터 19절 말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왕은 항상 옆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배운 것을 그 가운데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왕도 인간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보다 더 말씀 잘 지킬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왕이라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이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힘과 물질과 뭔가 풍족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늘 말씀을 내 가까이 두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말씀 신앙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그런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해서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냐, 어떤 제도냐,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온다, 거두어 드린다. 이런 히브리어가 라카흐 하사르라고 하는 아사르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지는데 이 두 개의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신하로 삼고 병사로 삼고 그냥 일꾼 삼고, 딸들은 데려다가 왕궁에서 시녀로 삼습니다. 밭등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오고, 또 노비나 나귀들을 갖다가 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소산의 11조, 양떼의 11조를 거두어 드립니다. 이 네 번의 라카와 두 번의 아사라가 쓰여 있는데 결국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왕이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서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안 주면은 빼앗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거두어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요, 결국에는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어떨 때는 착취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그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히브리어로요, 이 그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바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바딤. 근데 이 아바딤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과 똑같이 쓰여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여기에 바로의 종, 바로의 아바딤이라는 겁니다. 바로의 아바딤,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셔가지고 누구의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 인간 왕을 우리 가운데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시 우리가 누군가의 아바딤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것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아바딤, 노예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사무엘이 너희들이 정말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라고 그들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 모습이 더 멋져 보이니까, 뭐가 멋져 보이는 줄 아세요? 왕이 있으면은 왕궁을 짓습니다. 왕궁은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걸 보면은 와, 멋지다. 우리도 저렇게 왕궁 취하면 안 될까? 왕을 보니까요, 막 금 면류관을 쓰고 있죠. 뭐 화려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죠. 와, 우리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전쟁을 치르면은 왕이 맨 앞에 달립니다. 거기에서 막 칼을 휘두르면서 달리면 용맹한 모습을 보니까 와, 우리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을 보고서 너무 좋으니까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거라고,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가지고 그것 오히려 더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하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구원하실 때에 여호와의 군대로 건져내셨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나의 군대로,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쓰임받는 군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걸 포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군대, 우리들만의 왕, 우리들만의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그런 종의 모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딱 맞는 왕을 찾아줍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가장 준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 단순하게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어로 요즘 이제 그런 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스마트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사람을 대하니까 좀 남다릅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의 키가 너무 큽니다.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하나가 위가 더 있다라는 거죠. 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저도 사실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키보다 여기에서 얼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제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키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키가 큰 사람들을 항상 내려다보니까 이 올려다보는 사람의 기분을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마트에 갔다가 마트에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옆에 무언가 이제 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고개를 딱 돌리는데 사람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 어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 얼굴을 딱 쳐드는데요,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싹 내려다보면서 살며시 미소를 짓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씨름 선수였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진짜 얼어버리겠더라고요. 야, 이게 크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중압감을 주는 거구나. 여러분, 사울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 하나가 더 있을 만큼 엄청나게 큰 키였다라는 겁니다. 외모만으로 보면요, 사울은 정말 왕의 자리에 오를 충분한 자격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죠. 전쟁하는 가운데 백성 앞에 나아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울이 첫 번째 치른 전쟁은 암몬과의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에서 사울은 엄청난 용맹, 리더십, 전략까지 하나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을 만큼 이 암몬 사람들이 백후사들이 확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완벽한 승리죠.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런 사울 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이 생겼다. 그 마음이 얼마나 만족스러웠을까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허용하셨다라고 해서, 그리고 당장 그 일이 내가 생각한 것대로 풀렸다라고 해서 절대 그것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저 등 떠밀려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왕 가운데 뚜렷하게 두 부류의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게 되면 완벽합니다.
외모도 그렇고 전쟁에 나가서의 승리를 이끄는 것도 그렇고 여러 모습으로 보더라도 완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요구하고 있는 그 조건에 딱 들어맞는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왕은 실패합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세우십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신정주의 국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고, 이 인간 왕은 그저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하시는 대리 통치자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의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며 통치하는 그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그 신정주의 국가를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만들어내 재현해낸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준 것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당장 내 판단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건데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허락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의 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고. 너 뭐 구해봐, 내가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꿈에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뭐 줄까? 너 오늘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야, 정말 예배 너무 잘 드리는데 내가 너 뭐 해주면 좋겠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면은 여러분 뭐 달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뭐 대답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시죠? 없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마음속에서는 그냥 뭐 확 나올 있었는데 여러분 다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물으셔가지고 대답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질문 물으심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제 참 어린아이라서 잘 모르고 뭘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지만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물기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그냥 다 주시는 겁니다. 왜? 기뻐하시는 가운데에서 허락하심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지만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지만은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말을 하십니다. 이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그거 종이 되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 경하고 경고하시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겪어봐. 네가 한번 겪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겪어보는 가운데서 내가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거 잘못 구한 거구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내가 구할 때 마음 가운데 찝찝함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시기는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긴 하셨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 내가 깨닫게 되면은 빨리 거기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혹은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처음에 잘못 구했지만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내 영광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오늘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먼저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세상적인 왕을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한 용사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진정한 자유,
그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